이어서 제자들의 이런 고백이 있음에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리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안친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눠주고 먹고 다 배불렀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떡과 조각이 남아서 12바구니에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이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너무도 많이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고 지나쳐 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별히 다소 지루하지만, 그리고 다소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그 유대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은, 이것은 한낱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는 2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관계상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과연 나의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도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베드로의 이 고백 이전까지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목숨이라는 말이 있죠. 목숨 말고 또 무슨 말이 있죠? 생명? 그런 말이 있죠. 저희 목숨, 생명 또 뭐 있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이 성경이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사본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 것들이 저에게 전해져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헬라어에는 생명을 표현하는 3가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목숨, 생명 이렇게 표현하듯이 헬라어에 이 3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설명드릴게요. 비오스라는 이 헬라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생명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단지 그냥 양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척도로 하는 그런 생명이고, 두 번째는 푸시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질적인 생명을 가리키는데 즉 그 사람의 인생에 있는 가치관들과 관계들을 갖다 해서 설명되는 그런 질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개성, 존재, 영혼 그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조에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생명은 본질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즉 예수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중요한 비오스, 푸시케, 그다음에 조에. 이 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관련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조회는 획득한 소유로 줄어들거나 측정되거나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이걸 살 수도 없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로 얻게 되는 것인데 그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양자를 삼았는데요. 제가 삼은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자매가 자식을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별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블루. 오, 네, 자매님, 네. 블루를 저희 자식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냥 블루라고 안 하고요, 김블루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블루야. 그래 우리 제가 아빠 그러면서 엄마 형아 이러는데 그거하고 또 틀리게 김블루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김블루.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저는 저희 자매가 김블루 할 때 저희 머리를 친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집에 나왔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고양이를 아들로 삼고 제 성을 따라서 저 고양이를 김블루라고 제 자식으로 이렇게 했던 걸 비춰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이 은혜에, 이 충격에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피조물인, 이 창조주이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서 우리 자녀 삼았다는 것들은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특별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무도 큰 은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블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자를, 자신의 아들을 대속으로 삼으셔서 친히 이 피조물인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희 몇 번 설명을 들은 것 같지만 이 십자가는요, 이 로마 제국이 지배했을 때 그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오늘날의 그런 이미지의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잔인성과 고통, 그리고 비인간성, 수치,
이런 걸 상징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기구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너네들 반란 일으키면 이렇게 돼 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노예 신분인데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영화로 아시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실패하고 나서 한 6천 명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공개 처형을 했고요. 어떤 그 황제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기독교 박해 때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기다 기름을 사람 몸에 붙여가지고 그걸로 대신 등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 이 십자가라는 십자가는 굉장히 그런 의미의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핏값으로 대신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지,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쯤 서 있으신지, 제자들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배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제자들이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밖에 없다라고, 여기 지금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님 무엇을 주십니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제자들이신지, 아직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아직도 바라만 보고 계시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헬라주의 시대의 로마 시민이고, 사실 로마 시민인 건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은 그 경험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 가정에 자란,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 가정에 자라났고요. 교육은 가말리엘 가문, 아주 명문 가문으로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였었죠, 바울.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것은 6.25, 영어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버려질 쓰레기라고 이야기했던, 오로지 주님의 향기를 품는 그러한 것만이, 이 말은 내 안에 과연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 집단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지금의 시대로 치면 무슨 당, 무슨 교, 그런 정치적, 그런 종교적인 이해에 여러분들 과연 어느 집단에 속해 있으신지, 과연 그 가운데 있으시면서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과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나의 형제 고르게 친척을 여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야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걸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조회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위태로운 순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그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그런 순간에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 내가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오직 가진 것이 떡 2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무것도 해주실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은 채우시고 또 먹고 배불러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삶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로, 이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제자들은 이것과 저것 둘 다 나는 믿음의 길도 가고 세상적인 삶도 잘 살고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도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던져진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보이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저희 강성 마곡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과 또 하나님 그 긍휼하심과 참 아들을 보내어 아들이 죽기까지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영원한 생명 조회를 참 값없이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참으로 감사를 드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또 하나님과 또 성령님이 저희가 함께 하시니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고백보다는 더 성숙한 주님, 어떠한 고난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겠다는 그러한
성숙한 고백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너무도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은 저희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사옵나이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